바울을 생각하면 풀린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셔서 이번에 우즈벡 신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회장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까지 총 4명의 목사님이 방문을 했고요. 간 목적은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신학교 강의 때문에 갔고, 두 번째는 그 신학교 강의가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하는 그런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장소를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서울은 쉽게 보면 타슈켄트고, 거기서 한 대구 정도, 부산 정도 거리에 사마르칸트라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도 이 신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타진하러 갔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 목적은 이제 러시아 목회자 신학 세미나에 오셨던 목사들이 3년 동안 교육받고 가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그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고 그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찰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갔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안팎으로 열심히 목회하는 것들을, 저희가 3교회를 방문하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아서 너무 감사했고, 또 교인들은 정말 열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덕교회에도 참 열정적인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의 열정이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녁에 집회에 참석했는데 나 또 그렇게 찬송하는 교회는 내 생전 처음 봤어요. 한 40명 정도 모여서 막 찬송하는데 박수 치는 건 뭐 이건 기본이고, 다 일어나서 부르고, 또 3명 정도 여성계 회원이 이따만한 깃발을 중간에서 막 흔들어요. 뭐 공산당 전당대회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어색한데도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참 저렇구나. 참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즈벡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 안에 있는 신앙생활과 거의 흡사합니다. 우즈벡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2개의 칼날을 늘 자기 볼 옆에다 갖다 놓고,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볼 옆에다가 칼을 갖다 놓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2가지 칼날이라는 것은 먼저 첫째는 종교적인 칼날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라 이름 중에 끝에가 탄자가 붙으면 100% 이슬람 국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죠. 그래서 국민 정서 자체가 이슬람 우월주의입니다. 그 타종교에 대해서 상당한 핍박이 있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칼날이 있습니다. 여기가 구소련에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또 사회주의가 어우러져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기독교는 늘 적대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 속에, 틈바구니 속에 기독교인. 저는 느낌이 딱 감옥 안에서 있는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즈벡 목사님과 교인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볼 때마다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갇힌 상황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풀려있는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는 그런 자책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또 열정이냐면, 이제 박해를 하고 전도를 합법적으로 못해요. 13세, 특히 13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은, 심지어는 엄마가 애를 데리고 교회에 뭐 있으니까 가자고 데려가잖아요. 애가 고발하면 엄마가 걸립니다. 좀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 왔을 때 그랬어요. 너희들 교회 가기 싫으면 우즈벡 가서 살아라. 그때 가려고 하는 놈들이 없긴 하더라고요. 워낙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른한테 전도하는 게 불법이에요. 명분은 좋습니다. 신앙은 자기가 결정해줘. 왜 누가 자꾸 하는 거냐.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는 거를 왜 그러냐면, 왜 니네들이 신앙을 하고 니네가 목회를 하지 왜 외국에 있는 목사들을 데려다 말씀을 듣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리면 벌금을 맞고, 벌금을 못 물으면 감옥에 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들었는데 제 가슴에 짠하게 온 게 정말 갇혀있는 감옥에서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복음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농아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새로 생긴 어떤 프로젝트예요. 보니까 크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농아들한테 갔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 신한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보냐면 저주받아서 네가 질병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성경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한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병이 걸려, 이런 정서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그래서 농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슬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러 찾아가기 위해서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이 안 되니까 수화로 전도를 하니까 수화로 전도를 해도 들키질 않아. 이해가 되시죠? 또 한 20, 30명 모여서 농아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려도 들키질 않아. 왜냐하면 조용하니까. 찬송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설교도 이렇게 하니까 전혀 교회 공동체로 발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여기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장애자들이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기술을 거기 목사님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한 달 교육받는 데가 있대요. 거기 보내가지고 와서 이 전기 미싱이 아니라 손으로 돌리는 이 미싱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게 구두 같은 걸 이렇게 수선하게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그 기계가 한 대당 50불이씩이래요. 비싸지 않죠. 한 6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번에도 갔더니 그 목사님이 10명을 교육시키러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딱 들을 자는 뭐라고 들리냐면 딱 계산이 드는 게 10명이 한 달 뒤에 오면 기계를 10대를 사줘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저는 어떻게 되면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더라고. 그러니까 간 목사님들 주섬주섬 이거 몇 대 사주라고 해서 또 모아서 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갇힌 상황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풀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풀린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갇힌 바울을 생각하면 풀린 내가 할 일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 특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가 몇 개가 되는데 에베소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그중에 골로새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각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서 또 쓰는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그것을 보낸 겁니다. 그 내용에 이제 1장, 2장, 3장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신앙적 권면이 있고 4장은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 안부를 전한다, 누가 안부를 전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와서는 그 인사 중에서도 끝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골로새 지역을 가보면 그 근처에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랑 이제 같이 좀 교류를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인사를 좀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써서 주니까 너네들이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서 그 사람들도 읽게 해라.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보낸 편지도 있는데 그거 받아다가 너네들도 또 읽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 너희들 교회에 이 아키포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그 교회,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교회 장로님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안부를 전하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좀 잘 끝까지 감당하면 좋겠다는 말을 꼭 전해줘라 라고 그 인사말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친필로 몇 글자를 쓴다. 그러면 그 앞에 그것은 친필이 아니냐? 친필은 아닙니다. 근데 누가 쓴 거냐면 바울이 썼는데 이 신학자들의 의견은 뭐냐면 바울이 이 바느질을 많이 하면서 선교비를 얻어서 썼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도 자원봉사한다 그럴 때는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하도 이 바늘을 해서 손이 곱아가지고 나중에 글씨를 쓰는데 막 아파서 쓰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쓰고 마지막에 자기 마치 사인하듯이 몇 글자를 썼는데 그 몇 글자가 뭐냐면 내가 친필로 내 인사를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는 remember 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고 떠올리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떠올리는 생각을 기억한다라 그러잖아요. 그냥 스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끝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리멤버 하도록 기억하라고 골로새 교인들한테 말했을까? 또 이 마지막 18절을 보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기억해라. 은혜가 너에게 넘치리라 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두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는데 제 마음에 접속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접속사가 생각나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왜 갇혔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가운데서도 교회마다 사랑하면서 편지를 보낸 그의 모습들, 그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의 같은 섬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깊이 묵상하다가 내가 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갇힌 바울을 생각하면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것일까? 그 첫째는 바울이 갇혀있는 바울을 자꾸 묵상하면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적 열정이 나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일은 열정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갇혀있으면서도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걸 보면 그 속에서 그의 열정이 성령 안에서 내게 전가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안 하는 것은 혹은 못하는 것은 내 속에서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여러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심령, 기록 갇혀있지만 바울의 심령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복음적인 열정이 계속 같이 끌어넘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두기고가 있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리스도가 있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기록되어 있고 유스도가 있고 에바브라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가 있고 데마가 대략 8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적 열정이 나처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단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걸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그 사역의 내용을 들으면 야, 복음적인 열정이 어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저렇게 똑같이 갖고 있을까를 느끼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사랑받고 신실하며 주 안에서 종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종이 됐다. 함께라는 말을 7절에 쓰고 있고요. 또 아리스타고하고 마가와 유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바울과 함께 그들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는 감옥 안에까지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기를 골로새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그가 항상 애써 기도하며 섬기는 자라고. 공통점이 뭡니까?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열정을 저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는 뭐냐면 왜 바울은 이들이 나와 동일한 복음적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소개하고 있는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필요냐면 나에게 복음의 열정이 있다가 그것이 저들에게 전달됐는데 그 다음 순서는 골로새교의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아키포라는 사람에게 이 열정이 전달되어 가고 전가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것은 그 사람이 애당초부터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가 깨닫고 복음의 열정이 심겨지고 그 열정을 또 성령께서 다른 이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에바브라라든지 아리스토가라든지 두기고라든지 오네시모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옮겨간 것처럼 그 성령의 열정이 다시 너희들에게도 옮겨갈 수 있으니 너희들이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그 열정은 너희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열정에서 열정으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신학적으로 구속의 사건이지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열정 중에 그런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구세주라 그러고 인류의 죄를 담당한다 그러면 죽여버려.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죽으러 온 거야. 그런데 말을 점잖게 하면 열정이 없는 겁니까? 어떤 일을 죽기 살기로 해. 그 일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열정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그 열정이 12제자한테 전달이 되고 그리고 120명에게 전달이 되고 그 열정이 안디옥 교회의 열정이 이어지고 바울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누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는데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른데 그 속에 있는 복음적 열정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거와 똑같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는가? 해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복음의 열정을 심은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심었던 복음의 열정도 성령께서 심으시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심었던 복음의 열정도 성령께서 심으시고 영향을 받은 것뿐이지 실제 심는 것은 그분이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화가도 저는 미술에 대해서 참 진짜 모릅니다. 근데 고우라는 그 화가 얼마 전에 그 영화가 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 작품을 만들어 뭐 자화상도 그리고 뭐 해바라기 있는 그런 풍경화도 그리고 그러는데 이 그림 터치하는 법이 이 그림도 그렇고 저 그림도 그렇고 이거 고우가 그렸구나라는 자신의 독특한 터치법이 있더라고요. 왜 그림이 다르고 그린 장소가 다르고 그리고 그림의 내용이 다른데 왜 그 사람이 그렸을 거라고 보이냐면 그 사람의 독특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열정을 바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심어줬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 속에 있으면 당연히 이 골로새 교인들과 아키포 역시도 그 복음의 열정을 그대로 이어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들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복음의 열정이 계속 이어지고 그것을 피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시대를 거슬러 오늘까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순서가 누가 되냐면 우리 순서가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의 열정을 계속 옮겨 심으시는데 순서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당연히 바울 감옥에 갇혔으나 열정이 식지 않았던 그 바울의 열정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묵상하고 있는 내 심령 속에 전가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열정이 들어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적 열정이 들어오면 내가 할 일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데 한번 갔다 오면
부끄러운 것도 많이 느끼고요. 내가 할 일도 많이 보면 와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내가 외국 갔다 오면 끝내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가서 숙제거리를 많이 가져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가지고 왔고 애양목에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해주고 왔어요. 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근데 그것은 거기 가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열심히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저 사람들은 나대다가 난 잡히면 안 되지. 나 등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나 열정이 식지 않은, 그리고 바울 속에 주었던 그 성령의 열정, 복음적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면서 그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하나둘씩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갇힌 바울을 생각하면 내가 할 일이 보이느냐? 바울이 갇혔다고 복음이 갇힌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어울리지 않은 문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울리지 않다는 것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울리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감옥에 갇혔어. 나를 기억해라. 는 말하고 내가 너희들을 은혜 충만하기를 축복한다는 두 내용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아유 당신이나 은혜 충만히 받으셔서 감옥에서 얼른 나오기나 하셔요. 뭐 감옥에 간 양반이 우리를 축복할 자격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이에요. 나는 기도해도 몸이 계속 치료받지 못하고 있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당신은 치료될 거야. 그럼 고맙긴 한데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 아니 기도해서 당신이나 빨리 나으셔. 뭘 나까지 기도하신다 그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옆방에 어느 할아버지가 입원했는데 이 할아버지 딸이 정말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제 옆방에서 환자인데 내가 어떻게 목사라는 걸 어떻게 수술문에 들어가지고 왔어요. 아주 목사님, 옆방에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이 병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참에 꼭 예수 믿고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 저기 보통 강직한 양반이 아니라서 도저히 힘드니 목사님 가서 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환자복 대려 입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환자복 딱 입혀놓으면 이 발목 드러나죠. 이렇게 헐렁하죠. 손목 드러나죠. 목 와이셔츠 메고 환자복 입는 거 봤어요? 넥타이 메고 그냥 런닝샷스에 대충 후질근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게 저도 환자인데 어떻게 가서 전도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면 좋겠는데 어떤 얘기를 또 보태냐면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목사님까지 안 오려고 저희 교회 전사님 여자분 두 분을 어저께 청빙해서 그 아버님한테 갔다가 아버지가 얼마나 싸납게 대드는지 말도 못하고 쫓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목사님이 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고민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상황 되면 내가 넥타이라도 메고 양복이라도 입으면 가지요. 쉽게 가는데 나도 지금 환자복 후질근하고 입고 앉아있어 지금 병원에 주는 약 먹고 있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내 속에 강하게 왔어요. 뭐냐면 야, 네가 환자라고 복음이 환자냐? 네가 아프면 복음이 아픈 거냐? 네가 가난하면 복음이 가난한 거냐? 네가 약하면 복음이 약한 거냐? 주여 감사합니다.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자꾸 머릿속에 어제 전사님 2명 갔다가 찍소리 듣다가 쫓겨났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사과를 저 이제 아프다고 교인들이 갖다 준 사과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과를 진짜 애 머리통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걸 이제 들고
물량 공세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할아버지 마음이 싹 녹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신세라고 해서 빨리 마음을 열은 것 같아. 나도 환자복, 자기도 환자복.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저 태어나고 이제. 그리고 한 1년 지났는데 어느 날 주일날인데 그 집사님이 사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어요, 교회에.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저를 찾아왔어요. 주일날 만나려고. 그 사과 한 박스를 넣으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 저희 아버지가 며칠 전에 장례를 치렀대요. 근데 예수 믿고 그 이후로 정말 기도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 사모하시다가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정말 잘하는데 목사님 너무 고맙고 생각나서 자기가 사과를 하나 했는데 투자를 하나 했는데 박스를 왔어요. 그런 거예요.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가 비록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핍박자의 제약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살리고 있는 복음이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자신 있게 은혜 받기를 축복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없어서 그런 본 적이 없어서 뭐 감옥은요 내 안에도 내가 나를 감옥에 가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풀려 있는 내가 있어요. 지금은 두 사건이지만 내 속 안에 감옥에 갇힌 내가 있고 감옥에서 풀린 내가 있다니까. 내 감옥 안에 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내가 무시하거나 그것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될까? 남부끄러워서 내가 전도를 못하겠네 라고 하는 분들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면 복음이 실패한 거예요. 그 상황은 안타깝고 그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안타깝지만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감옥 같은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우즈벡의 목사님과 교인들이 세상에 어쩜 그렇게 농아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풀려있는 나도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들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힌 상황 같은 데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내용은 자유로워서 시공간을 초월하며 어느 상황이든지 뛰어넘고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감옥에 같은 상황에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리라고 움직이는 것을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내가 할 일이 풀려난, 갇혀 있으면서도 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저렇게 움직이는 자들이 있는데 풀려있는 내가 정작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알았어도 방치하고 있었지 않았나는 회개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바울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그의 심령 속에 움직이고 있는 열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열정을 주셨던 성령께서 그 열정을 우리들의 가슴으로 옮겨오실 것입니다. 감옥에 비록 자기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생명으로 움직이는 능력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어둠의 자식을 빛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축복을 선언하고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풀려있는 내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더 자유롭게 바울처럼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풀려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겠습니까? 갇혀 있으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보다 너희들은 풀려 있으니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주님의 거룩한 권유가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풀려 있으나 내가 할 일을 찾아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풀려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깊이 묵상하니 그에게 있었던 복음적 열정도 보게 되고 또 복음의 능력도 보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풀려있는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